인자의 권세로 명하니 어린 양의 권세로 명하니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권세로 면하니 독생자의 별의 권세로 면하니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세로 면하니 빛의 순찰자의 권세로 면하니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철철철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성령 전신갑주 입혀질지어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지혜가 열려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복종 순종하며 관유 목사 힘껏 도와 도리게 품을 덮는 자매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나와봐. 자매님 괴롭히는 강막증 일으키는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나와봐라. 큰 소리로 얘기해. 자매님 왜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게. 하나님 일 못하게 하려고? 이 자매님만이 아니라 사단들 너희들 귀신들은 하나님 일 못하게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방식이 뭐야? 우리? 죄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뭐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마음이 상해 지쳐 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들어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들어가?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 질투나서. 질투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누르잖아. 너희들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 귀신들 계급. 군대막이라도 계급이 있잖아. 있어. 너는 어떤 계급인데? 나 높아. 응? 나 높아. 그러니까 높은데 어느 정도 계급이야? 세력이 얼마큼 되고 얼마나 오래됐고. 궁금해? 나는 한 몇만 년 된 것 같아. 그렇게 오래됐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네가 가장 세력이 많았을 때는 도대체 몇 억 마리야? 몇 조마리. 그 정도로 많았어? 지금은 기도받아서 다 태워버렸잖아. 지금은 몇만 마리. 몇만 마리 남았어 이제? 몇 조 마리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오늘 죽어야겠네? 아니. 몇 조 마리 되는데?
사람들은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부르는 것에 따라 역사 속에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다 똑같은 얘기잖아. 악마, 사탄, 귀신, 악령 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지? 단지 계급이 약간 틀리지. 걔는 잘.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건 줄 알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사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치유하는 거라고요. 치유. 물론 얘기만 잔뜩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얘기조차가 안 돼요. 원래는.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대답 안 하는 게 원리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름을 밝힐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얘네들이 원래는 얘기를 안 해요. 없는 척하고 숨어 있는데 드러난다. 고한영 목사에게 너희들을 드러내게 하는 권세가 있어? 너희들 원래 숨으려고 하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잖아. 근데 왜 대답하는 거야 지금? 힘이 약해져서. 너희들이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늘 얘기하지만 사단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단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제 손에서는 성령의 불이 마치 느낌으로 따진다면 무슨 소방수가 물을 뿌리는데 소방수 그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고요. 제 손도 뜨겁고 제 가슴도 뜨겁고 제 몸이 열처럼 뜨거워져요 막. 그런데 이 들어갈 자매님 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성경 보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뜨거워요. 불이에요 불. 물론 성령 체험할 때 물로도 바람으로도 시원함으로도 뜨거움으로도 체험합니다. 성령의 체험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보통 이렇게 사단을 태운다든지 치료할 때 뜨거워요. 사단들은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서 죽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끝까지 기도, 비가 와도 기도, 눈이 와도 기도. 목적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 하나님 이 영혼 불쌍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강박증 일으킵니다. 공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을 끝없이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그 망상이나 그 강박증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강박증이다.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강박증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겨나는 정신병도 있어요. 정신병도 있지만 사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정신병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난 정신병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태우고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강박증약, 정신병약, 우울증약, 조울증약 있어요. 그걸 먹는다고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상담한 지 벌써 수년이요. 심해지면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것을 반복이요. 근데 점점점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안 낫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영적인 게 있구나. 특히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이거는 내 아이가 강박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 아이가 조울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결벽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결벽증이 아무리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 해도 끝없이 손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손만 닦는 그러니까 청결에 대한 결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벽증 환자들 중에는 손이 닳고 닳아서 손이 다 까졌어, 껍질이. 그 사람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솜으로 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휴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끝없이 닦는데 자기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손잡이고 뭐 칫솔 손잡이고 다 닦아요. 우리가 결벽증이 심하게 된 사람들은 그게 보통 옆에 사람 가족이라면 못 견뎌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못 들어와요. 자기 방 안에 가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둔형 외톨이다, 뭐 희귀꼬물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방 안에 들어있고 자기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못 만지게 만들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절, 부모 자식 간의 단절, 심지어는 그게 멀쩡했는데 아내에게 이런 사단으로 인해서 결벽증, 강박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부부인데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들어오지 말래. 얼마나 그게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일이겠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심각하다 싶어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도 먹고 하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조울증이, 이런 강박증이, 이런 결벽증이 나타났는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말하는 정신과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이, 악령이죠, 악령.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그렇게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그 좋은 공부를 석사기까지 박사기까지 다 해놓고서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어. 목사님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럼 다 정신병이래. 교인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귀신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귀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막 죽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막 욕해 대요. 그러면은 정신과 진단을 받으셔야겠다.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시라고. 아니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몰라. 그리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랄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이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인들이 보시기도 하고 도전을 받으시기도 하고 교육받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보면서 도립에서는 귀신 축사를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귀신을 뭐 어떤 분은 귀신 축사만 하고 정말 고쳐지는 것은 어디 있나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 영상에 치유간증 있잖아요. 그게 기도받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만 있고 치료된 것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신 축사 받다가 귀신이 떠나가서 제 영이 맑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저렇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사단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줄어들고 작아지다가 우두머리 귀신 딱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그 우두머리 귀신을 뽑아버리신다. 뽑아서 버린다.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많이 타서 이제 너만 남았잖아. 네가 수만 마리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 한 마리 남았잖아. 어때? 네가 그렇게 수조말이라고 하는 것들 다 태워버렸잖아. 힘이 하나도 없지? 기분이 어때? 귀신 기분. 자, 도륙에 만난 기분 어때? 싫어. 왜 싫어? 귀신 입장에서. 끝났어. 도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고한영 목사 손에 성령의 불을 주신 분 하나님, 예수님 보혈을 주신 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도륙에 싫어하는 거지?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들이 그러대.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뭐 심지어는 귀신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대요. 대한민국 땅에도. 근데 그 분이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귀신 축사로 유명한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1년 다녔대. 심지어 3년 다녔대. 근데 안 낫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기도 받으면은 그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도리교회 왔냐고 사단들이 막 난리를 쳐요. 다른 그 축사도 귀신 축사하는 은사는 있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 권능을 거기까지 받지 못했어 그래요. 근데 도리교회는 이 사단을 죽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권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권능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몇 단계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달라요. 맞지? 1학년, 2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고 고등학생 졸업하고 시험 봐서 대학교 들어가 자격을 얻으면 대학교 1, 2, 3, 4학년 있고 대학원 마치면 대학원 갈 수 있는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뭐라고 몇 학년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성령을 받은 그 믿음, 그분의 믿음의 문제겠죠. 그것에 따라서 사단들이 두려워하는 게 달라요.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관여 목사 손 안수 받아 보니까 어때? 싫어. 성령 권능 받은 것 같아? 그래.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세력 많은 귀신들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돼? 죽어? 너희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권능이야? 너희들도 인정해 그거는? 사단의 말들은 거짓말이라 하는데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어차피 죽어가는 마당에 거짓말할 필요 없어? 너 거짓말 못하냐고 거짓말 못해.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단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또 사단하고 대화하는 영역까지 있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사단 예언, 마귀 예언에 빠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단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교회에 그 앉아있는 분들 중에 재밌다, 신기하다, 목사님 뭐 귀신 축사 하신대 라고 왔는데 다른 청년이나 다른 젊은 집사님이나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사단이요 앉아있는 사람의 죄를 말해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이렇게 처음에는 재밌다, 제가 나 모르겠지 그러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하지만 쟤 바람 피잖아 이런 얘기하면요 기겁을 하고 놀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이 얼굴이 새빨개져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남의 것을 은행원이다 그러면 너 은행에서 지금 몰래 솔랑사랑 돈 빼먹고 있잖아, 그러다 걸리면 감옥 갈 텐데 깜짝 놀래요. 나 은행원인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 같고 나름대로 기도는 하지만 나쁜 짓도 했어. 근데 사단들이 우리의 죄를 파고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신 축사할 때 이 죄가 있으면 그 목사님도 하는 척해도 그 목사님이 무너져 버려요. 그 죄 때문에. 얘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그런 원리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마귀 예언, 귀신 예언, 사탄 예언 같은 거를 해요.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장밋빛 미래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현혹시켜요. 우리를 혹한다 그러잖아요.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속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서 얘네들이 협상을 해요. 우리는 마귀잖아, 귀신이잖아, 우리도 힘이 있다고, 너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것에 또 혹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요. 얘네들에게 그런 능력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줘. 그러면 내가 돈 있는 사람 데려다가 너한테 니네 교회에 몇 억 헌금하게 할게. 근데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것만 원해. 응? 여러분의 영혼을 귀신한테 팔아먹은 거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듣는 분 중에는 그렇게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여기에 빠져있는 그냥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전도사다, 목사다, 또는 이런 귀신 축사 사역한다는 사람들도 귀신의 말에 넘어가고 귀신에 현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사단한테 진실만 얘기해, 거짓말하면 지옥으로 던져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얘네들이요, 내가 귀신인데 왜 거짓말을 내가 못하지? 그래요.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그래 안 그래?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 못하지. 근데 이것도 성령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일반 목사들이 이거 하면 너희들이 그 말대로 해?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 대화하면서 확인하는 거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이 무궁무진해 이 안에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튀어져 있어야 되고, 사단의 세계도 알아야 돼.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쫓아낼 수 있는지, 얘네들 두렵게 떨게 만들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얘네들이 사단이 사단이고 귀신이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 안고섬을 아는지 몰라요. 얘들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할 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 안에 있는 사단이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공격하지 못할지니라고 선포하고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망했다 이래 못 들어간대. 이게 성령 권능 중에 하나예요. 성령 권능이 달랑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통과되면 주신다니까요. 그걸 하나 받는데 1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권능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냥 귀신 축사자는 있어요. 근데 귀신 축사 권능자가 별로 없고, 신유 사역자는 있어요. 근데 신유 권능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 어떤 형제 귀신들을 고통받는데 교회에서는 이 교회 분위기가 이런 것을 싫어하거나 공개하는 걸 꺼려하는 교회다 보니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귀신 들어가면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심지어는 저희 교회 외부 상담 모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아요. 나이가 있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저와 같이 50대인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오신다고요. 목사가 와요. 목사가 귀신 들려 있어. 사모님이 와요. 사모님이 귀신 들어 있고 목사님의 아들, 딸이 귀신 들려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또 작은 교회도 아니야. 500명이다 1000명이다 모인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딸, 아내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멘붕 상태예요. 정신병원에 이미 갔고 진단 다 받았고 조현병 진단 다 받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인데 아빠한테 욕해요. 욕하고 아빠인데 아빠한테 목사님 아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래. 너는 니는 우리 뭐 쫓아내 하고 조롱해요. 아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답답하죠. 멘붕이에요. 도대체 어디부터 뭘 풀어가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병원에는 갔다 오지만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권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공부는 많이 했어. 좋은 신학대학 나왔고 좋은 신학대학원 나왔고 심지어는 박사님까지 받았어.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 근데 소용이 없어. 지식만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자매님 몸 안에 있는 귀신 지식으로 성경 많이 읽었다는 지식으로 너희들 쫓아낼 수 있어? 그럼 뭘로 너희들 쫓아내야 돼? 믿음이지. 믿음? 자, 고한영 목사 믿음 너희가 볼 때 어때? 너희들 능히 내쫓을 수 있어?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능이 있어? 있어. 그거 할 말 없는 거야? 군대 마귀들은 그냥 바로 알아버려? 알아. 아는 거지?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귀신 축사 사역을 지금 진행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또 영상을 통해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맨땅에 헤딩이거나 멘붕 상태에 있는 분들이 뭔가 실마리를 찾으시라고. 예수님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단순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보다 더 큰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단들이 질색으로 싫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귀신 축사 은사자가 있는 목사님 있으면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소위 말하는 자가 축사라고 그러죠. 자기 축사, 자가 축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본인 자신을 향해서 명하시라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속에 속삭이고 내 속에 하나님 욕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고 상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라고. 지칭을 하라고요.
미사여구가 너무 길면 길게 안 해도 돼요.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쇄해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 이렇게 자기 축사하셔도 되고, 또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셔도 되고, 자기 축사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도 사단이 귀신 들림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다 멍청하게 만들고요, 신앙을 까먹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법을 잃어버렸어.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에 안 들어와. 못 읽게 만들어.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마치 있잖아요. 처음엔 성령 방언으로 시작했는데 마귀 방언이 돼.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니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는, 그리고 뭔가 이 입술에 무슨 뜻인지 통변이 아직 안 돼서 모르지만 방언을 하면 분명히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는 확신이 있고 기도가 돼요. 그런데 성령 방언을 기도 중에 마귀 방언으로 사단들이 바꿔놔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성령 방언인 것 같았는데 뱀의 소리처럼요, 쉬쉬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악 소리가 나요. 그냥 정상적인 방언은 악악거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악 마치 까마귀 가면 깍깍 그러잖아요. 깍깍 그런 것처럼 까마귀가 깍깍 하는 소리 같고요. 또는 우리가 뭐 짐승, 고양이도 하악질 한다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캬 하잖아요. 그거 있어요. 짐승의 포효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요. 기도 소리가 짐승의 포효 소리나 고양이의 하악질 같은 캬 그러면 안 되고요. 뱀도 그렇잖아요. 뱀도 휙휙만 거리는 게 아니라 뱀도 뭔가 성질을 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자연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독사라든지 코브라라든지 그런 거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 독을 딱 뿜으면서 탁 한단 말이에요. 그 뱀들이 내게 오지 마.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큰 짐승이나 동물이 오면 나 독 있어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탁 하듯이 뱀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방언이 탁 소리를 낸다, 깍 소리를 낸다. 그게 마귀 방언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일그러지고 얼굴이 막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우리가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물론 송곳니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 드라큘라 송곳니처럼 이가 나오듯이 그렇게 이빨 드러낸 것처럼 그 강아지가 화났을 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 으르렁이 있어요. 그건 성령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방언으로 시작했는데 마귀 방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단들이 우리 영을 가로채요. 기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령 방언인 줄 알고 마귀 방언을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번 방언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마귀를 찬양하라, 마귀를 찬양하라. 저는 통변이 되니까 그건 성령 방언이 아니에요. 마귀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쩐지 이상하더라.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 자기가 그거 하면서 난 하나님께 내 안에 도전하는 사단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왜 내 입에서는 왜 뱀의 소리가 나고 고양이의 하악질 같은 게 하고 그리고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빠진대. 물론 성령 방언이나 우리나라 말 기도도 뜨겁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진심으로 기도해도 힘 빠져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 그 사단 마귀 역사 속에도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요. 기도가 못하게.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너희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때? 너무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기도 못하게 막잖아. 성령 방언인데 마귀 방언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 현혹시키잖아. 마귀 예언.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나랑 협상하자. 기도하지 마. 이런 거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얘기해봐. 한숨만 쉬지 말고 얘기해. 네, 자, 농담 반 진담 반이요. 제가 힘들어요. 축사 사역하는 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진심으로 능력이 얼마나 크냐 정량 떠나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종들 계십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영혼, 그 양들을 사랑하니까 전심전력 해주시는 거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귀신 축사가 그러면 쉬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몸도 상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진땀이 나기도 하고 정말 전심전력 1000m 달리고 나서 운동장 바닥에 쓰러진 선수처럼 그래요. 그런데도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귀신을 태워버리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한영 목사가 진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27년 했다고요. 27년 목회하면서 수천 명을 했다고요. 귀신 축사 사역을. 뭐 예언 사역, 환상해서 꿈에서까지 하면 10,000명이 넘고요. 그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권능을 주셔서 이 사단들이 고한영 목사 되게 안수를 딱 하면 처음에는 어디 한번 해봐 이래요. 그러다가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뭐 덜덜덜 떨어요. 막 저 단두대 위에 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사형수가 죄수 몇 번 그랬을 때 사시나무 나쁜 놈의 사형수인데도 지 죽는 날은 두려워 떠서 덜벌벌벌 떨잖아요. 이제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 권능 주셔서 이 사단마귀 대가리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사형 집행인 설 별명이 붙었어. 귀신들은 제가 사형 집행인이래요. 우리 도리교회가 이 땅에는 뭐 소위 말 세상 말로 삐까뻔쩍이에요. 세상 말로 그냥 거대한 성전, 주차장 몇백 대, 몇천 대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규모가 크고 교인은 그리 많은데 귀신이 두려워 떨진 않아요. 그런 교회. 귀신이 더 역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도리교회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사단이 두려워 떠는 교회. 사단이 다른 교회 나가도 돼. 절대로 도리교회 가면 안 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매님 안에 계신 이가 얘기해봐. 도리교회 귀신들 입장에서 어때? 군대마귀, 사단마귀, 막 억마리다, 천만마리다 이런 귀신들이 막 다른 교회에서 막 너희들이 길고 뛰고 날고 하잖아. 근데 도리교 오면 어떻게 돼? 진저리에 여기는 너희들한테 귀신 입장에서는 여기는 죽는 데야 너희가? 도리교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잖아. 고한영 목사 오직 진실,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도와주고자 고쳐주고자 진심으로 사역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태워져? 그래서 제가 별명이 사형 집행인이 다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통 이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우울증 걸리게, 조울증 걸리게, 강박증 걸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고한영 목사가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단을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지금. 사단이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틈이 있어요. 죄, 상처, 죄. 하나님 더 믿으려고 열심히 내는 그 틈을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손 꼭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곧 지옥에 가겠구나 하고 얘네들이 막 우울증 걸려요. 제가 고한영 목사가 이 사단 마귀 우울증 걸리게 만든 좋은 의미예요. 자, 우리 자매님 영혼은 깨끗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자매님 이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간증하실 거예요. 강박증으로 인해 사단으로 이런저런 질병이 있었는데 또 지금 내 영은 깨끗합니다. 지금은 이 사단이 괴롭히는 거 없습니다라고도 이제 간증하실 건데 고침 받는데 어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싸우셔야 돼요. 요즘 아까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꿈을 꿔도 사단한테 진다거나 사단이 쫓아오고 무섭게 하고 지다가 놀래서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면 지금 꿈에서 이기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하면서 이긴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싸우니까 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예전과는 다르죠. 계속 기도받고 계속해서 예수님 씨름을 하게 도와주잖아요. 예수님 붙들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기도 부족해도 진짜 50원짜리 기도도 있어요. 50원짜리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저금 통장처럼 요즘은 5원도 10원도 50원도 보기 힘든, 저는 100원짜리도 요새 보기 힘든데 여튼 100원이든 5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모으고 6개월 모으면 여름날에 어디 가족들 여행 갈 때 막 30만 원도 나오고 40만 원도 나오고 여행 비용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가치예요. 그런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비록 50원짜리 기도여도 기도하세요. 100원이어도 기도하시고 5,000원이어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쌓이면 위력이 나타나요. 강해집니다. 돼지 저금통 꽉 찬 능력 나타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얘네들이 얘가 믿음을 가져버렸네 이러면서 애들이 반응을 보여요. 자매님 목소리 계시? 자, 우리 자매님 얼마나 믿음이 생겼어? 너무 많이 생겼어. 맨날 보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 있어? 60만큼 자랐어. 얼마만큼? 60만큼. 60%? 어이구야. 60%면 이제 이기고 있네요. 6대 4.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귀신 축사 은사가 있는 분한테 그냥 본인의 기도도 없고 본인이 성경도 안 읽고 본인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저분 유명하다니까 가서 기도받자 이걸로는 안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 목사님도 여러분이 섬기신 교회 목사님도 나 능력 없는데 나 뭐 또 귀신 축사 못하는데 나 무서워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 지켜주시고 내 양들 내가 선한 목자 하겠습니다. 늑대와 이리가 왔는데 도망가면 선한 목자예요? 막대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내 양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잡아먹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몽둥이 막대기 들고 귀신이다. 늑대 이리를 쫓아내야죠. 그게 선한 목자예요. 내 목숨 걸고 싸워주는 거예요. 귀신 축사 은사가 없어도 하는 거라고요. 귀신 축사 은사 있는 것만 한다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몸속에 귀신 왜? 이틀 전에 하나님이 내게 권세 하나 또 주셨거든? 얘기할 테니까 이 권세 의미 얘기해봐. 싫어. 싫어? 예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하래. 자, 우리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믿음 자체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 근데 예수님께서 고한영 목사에게 예수님 자체가 믿음인데 내가 이 믿음을 고한영 목사에게 주었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하네. 자, 이 의미가 뭐야? 귀신들은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의 권능을 다 쓸 수 있어.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영이 주셨잖아. 그래서 너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 원리가 있는 거지. 저 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처음에는 제게 권세를 이틀 전에 주셨는데 제가 어제부터 교인들 찾아오신 교인들한테 목사님 저 어깨 어디 아파요. 목사님 뭐 저 여기 배가 아파요. 그러고 때 제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명하노냐고 무슨 병 고치 이거 무서워하네.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해드리니까 어제도 많이 했어요. 어제도 20명 가량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권세 그 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깨달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음 그 자체라고. 하나님 보통 우리한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혈루병 앓던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됐던 그들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치실 때 믿음을 보시고 그런 장면이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권능 주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고한영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고한영 목사 아무리 27년 동안 축사 사역을 해왔던 목사라 하더라도 제 믿음은 연약해요. 제 믿음은 함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사랑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걸로 하니까 나는 불완전성이요. 나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목회를 20몇 년 했다 그래도 부족할 것이고 연약할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귀신도 알아요. 자, 이거 주셨다는 얘기는 자매님 이제 고침 받겠네? 어때? 느껴지면 이거 느낌이 와? 두려워한다.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일날 교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게 믿음이 무서워. 이걸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역사가 될 수 있고 쫓기던 또는 감옥에 들어갔던 억울하게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시 뿔을 높여주셔서 바벨론 도에서 더 뿔이 높여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게 믿음의 믿음, 결국 믿음을 보시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게 역시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로라. 내 믿음. 아, 이거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고통, 아픔, 눈물, 십자가 다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믿음 자체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계속. 성경, 제가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가. 이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의 지름길이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이 사역을 자매님 이제 축사 사역하니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 자매님 몸속에 귀신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지옥 가야겠네? 무섭지? 싫어. 하지 마. 이거 선포하면 어떻게 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손에 번개친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의 손이 아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손에서는 성령의 불꽃이라고 해도 좋고 마치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전됐다가 서비스 센터에서 오시든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부르면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차가 점프해 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 시동이 잘 걸려있는 차에 그 점프 악어 집게를 딱 물려가지고 하면요. 그 악어 집게에서 바지식 하고 스파크 불꽃이 튀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전된 내 차에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딱 걸면요. 3분 5분 안에 시동 걸려요. 근데 그 바삭 하는 그 스파크가 제 손에서 튀는데 성령의 불꽃. 이게 사단을 태운다고요. 이게. 그리고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요. 손이. 그러니까 제가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찜질방. 여러분들이 이 땅에도 많은 찜질방이 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찜질방 말고 그 정말 천하무적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5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찜질방 있죠. 진짜 천연 그거 있잖아요. 숯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저도 가본 적 있는데 1분을 못 뛰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 도망갔어. 근데 제 손이 그렇게 뜨거워. 찜질방에서 폐가 다 타버릴 것 같은 들어가면은 이 뜨거운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어떻게 저기 있는 거야? 뜨거워. 살이 다 타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뜨거움인데 제 손에 그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예수님의 보혈이 사단을 태울 때는 불루작용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손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제 몸도 뜨겁고 제 가슴도 뜨겁고요. 어쨌든 제 두 발이 너무 한여름 8월의 한여름에 해변가에 그냥 땡볕에 노출된 바위에 발 올려봐요. 여러분 발 사상이에요. 화상. 그 뜨겁게 달구어진 온도 제목 60도 70도 될 것 같은 계란 후라이에 하나 얹으면 탄다 그래요. 계란 후라이 해먹죠. 여러분 한여름에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계란 후라이 그 시연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냐고. 근데 제 두 발이 70도 80도로 달구어진 그런 바위 덩어리 위에 두 발이 올려져 있는 뜨거움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그리고 손이 무게감이 제 손은 작은데 제 손이 100톤, 1000톤 바위 같은 무게감이 느껴져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관영 목사 손으로는 귀신이 두려워 떨지 않지만 관영 목사 손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라고. 이게 원리라고요. 이게 원리.
당연한 거겠지만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고한영 목사 손에 이런 바위덩어리 같은 그 성령의 무게감 그게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용광로 같은 뜨거움이 있어? 너희들 지금 타고 있잖아. 지금 너 껍딱 막 벗겨지고 사단들도요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단 왕들, 사단 형상을 갖고 있는 괴물들 나오시죠? 보면 그거 뭐 용의 껍질 같은 거 갖고 있고 뿔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불로 얘네들 껍질이 사단, 괴물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용 나오잖아요. 용사들이 용 잡죠. 근데 마왕 같은 용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용사의 칼로 마왕 아니면 용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 성령의 검이 사단 껍질을 받다가 마치 그냥 뭐 횟집에서 숙련된 횟집 사장님이 그냥 광어가 우럭이고 순식간에 그냥 막 하더니 막 포도 놓잖아요. 껍질 딱 벗기고 비늘 다 벗기고 딱 뼈 발라내고 싹 해서 포트잖아요. 마치 그렇게 성령의 검이 사단을 벗겨버려 태워버린다. 껍질을 벗겨요. 그럼 얘네들이 타서 죽으려고 해요. 자 이제 소리 질러봐. 응? 저기 소리 질러봐 하니까 무슨 랩 같아. 자 어쨌든 제가 이게 축사 사역을 20몇 년 하다 보니까 되게 지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너털웃음? 약간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지치다 보니까 저도 육도 지치고 아무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걸 감당해내고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제가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권능 주셨기 때문에 이 사단들을 혼내는 게 때로는 통쾌하기도 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안 된다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못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게 믿음으로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게 힘이 돼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육은 지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강박증이다, 우울증이다, 여러 가지 귀신들이 괴롭혀서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파괴됐던 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보람이죠. 그게. 목사님 이제 사단이 귀에다가 얘기하는 거 없어요. 눈 뜨면 자고 있는데 내 천장에서 날 바라보고 무섭게 하는 귀신이 없어요. 막 뱀처럼 똘똘똘 말면서 나를 갖다 막 휙휙 막 혀를 내밀면서 낼림낼림하면서 나를 갖다가 막 공격하던 뱀이 안 보여요. 영이 깨끗해서 잠 얼마나 편히 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 보람이에요.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그게 보람이에요. 자매님 몸속에 있는 귀신 가자. 입 벌리고 도망가. 지금 가. 버텨! 가! 자! 그러니까 가라고. 너네 집에 가. 지옥에 가. 입 열고 나가. 자, 도와줄게. 자, 예수 말씀 건설로 면하니 자매님 몸속의 귀신의 뿌리는 뽑혀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르며 악하고 소리 지르며 떠나갈지어다. 오늘 지금 즉시 당장 행할지니라. 떠나! 가! 얼른 나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얼른 가! 빨리 가! 나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아. 난 너희들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봐주는 거 없어. 너희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줬고 아픔을 주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자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갔어. 너희들 내가 죽이는 게 내 사명이야. 가! 입 열고 나가! 얼른 가! 입 열고 나가! 가! 얼른 가! 빨리 가! 입 열고 나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 그러니까 귀신 축사 마무리 단계에 오면요, 이 사단들이 처음에는 막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쫄개 마귀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역사 속의 드라마에도 보면 뭐 10만 대군, 뭐 100만 대군 끌고 왔는데 우리나라 훌륭한 장수에 의해서 뭐 살수대첩 뭐 이런 것처럼 뭐 요동성 전투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강한 중국의 그 어떤 나라의 뭐 100만 대군을 패퇴시키고 다 수몰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장 하나만, 왕 하나만 남아서 도망간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수르왕 사네립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되니까 도망가잖아요. 자랑하던 자기 군인들이 장수들이 다 죽었어. 시체가 되니까
병거를 타고 혼자 낼름 도망갔더니 자기 본국으로 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 하나겠죠. 서자이든 왕자이든 그들 중에서 배신당해서 죽임당해서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요, 이런 잘난 척하던 아수르 대군,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것이든 간에 그런 자기를 자랑하던 것들이 허무하게 되는 것처럼 귀신들도 처음에 나 100만 마리야, 나 1000만 마리야, 1억 마리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조 마리야 그러는데 다 태워버리고 나면 그냥 한 나라의 왕이었던 왕만 있을 뿐 거느리는 군대가 없으니까 초라하고 한심하고 붙잡혀서 그냥 멸망당한 나라의 왕처럼 얘네들 힘없어요. 그때 막 그 뭐랄까 막 비굴한 행동을 해요. 쫓아내지 말아야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놓고 지네들이 지옥 가는 것이 돼.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얘네들 불쌍한 척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단호하세요. 단호해야 돼. 불쌍한 척 해도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 보내시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불검으로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얘네들이 막 타협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해주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그래도 속지 마시고 그냥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하다니까? 알고 보니까 불쌍해? 나도 불쌍하네. 자, 고한영 목사는 너희들 죽이는 게 사명. 아니야. 자, 도리교회는 사형장, 화형장, 사단 마귀들 다 대가리 잘라서 태워버리는 곳이 도리교회야. 그리고 고한영 목사는 군대 마귀든 사단 마귀든 귀신 마귀든 무당 마귀든 악령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 여기에 그분들이 낫고자 믿음으로 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잡아 죽이고 태워버리고 너희들을 죽이는 사형장. 고한영 목사는 사형 집행인, 귀신들 사형 집행인이야. 내 사명이야. 세상 사람들은 목사여도 귀신 두렵다 하고 무섭다 하는데 고한영 목사는 안 무서워. 27년 동안 예수님만 사랑했고 예수님만 높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이제 고한영 목사는 더 이상 귀신들이 안 무서워. 그리고 너희들 불쌍하지도 않아. 나 안 무서워? 너희들 덜덜 떨고 있잖아.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요, 귀신들이 한마디로 비굴한 척했다가 화난 척했다가 협박했다가 한마디로 얘네들이 조폭이랑 다름없어요. 아주 영화 속에 나오는 조폭들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랑 똑같아. 그랬다가 정작 자기들이 막 죽게 생기면요 비굴해요. 근데 어쨌든 자, 뭐가 됐든지 영적 존재, 우리가 이 땅에서 자 권력이 있든 뭐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상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나쁜 사람이어도 절대 경찰 부르시지 절대 여러분의 손으로 누구 때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절대로 누구를 때리거나 상해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영적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죽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불검으로 사단을 태워 죽이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사람 안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점점점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님을 괴롭혀왔던 자매님 몸속에 영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옛날 분들은 막 안찰한다고 때렸잖아요. 조심하세요. 때리면 안 돼요. 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사정없이 그냥 머리도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안찰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능력이요. 그리고 또 이제 눈안수라고 하는데 눈안수가 틀린 건 아닌데 눈을 후벼파는 문제. 자, 눈을 후벼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가볍게 살짝 서할 때 눈 누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살짝 해도 손을 얹은 즉 나옵니다. 성경에 있죠. 손을 얹은 즉이에요. 손을 얹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을 받으셔, 진짜 성령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사람 때리지도 마시고 눈을 후벼파지도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 자매님 괴롭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몸에서 영에서 소멸될지니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이깁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면서 은사가 있다면, 능력이 더 강해졌다면, 권능까지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싸우시라고요.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 의지 때문에 사단들이 두려워 떠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나 기도해주는 사역자와 나의 믿음이 만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하여튼 축사의 원리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싸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또 주의 종들이 계시다면 두렵다고 안 된다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양들을 다 구해내셔서 그 구해낸 양들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권세로 면하니 어린 양의 권세로 면하니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로 면하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세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의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권세로 면하니 독생자의 별의 권세로 면하니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세로 면하니 빛의 순찰자의 권세로 면하니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철철철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성령 전신갑주 입혀질지어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의 눈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지가 열려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복종 순종하며 고한영 목사 힘껏 도와 도르게 봉을 덮는 자매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